사랑하는 동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만큼 기쁨이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6장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일까, 전달해주는 것일까, 한번 깊이 있게 단락을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1절, 첫 번째 소산입니다. 첫 번째 소산. 자, 본 단락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얻은 첫 번째 열매를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전,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뭐죠?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광야를 계속적으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예, 그곳에서 나는 소출을 추수함으로써,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첫 번째 소산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자, 첫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첫 번째 태어난 가축도 그렇지만 첫 번째 거둔 소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왜 첫 것을, 이 첫 번째 소산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소산을, 소산을 담은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으면 또 뭘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근본, 원래 아람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소수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 간 것, 이집트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이러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온전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소출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출이 나온 이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통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받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왜 이런 전통을 교회에서 가르쳤었죠? 취업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소출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헌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설교하면 늘 그러죠. 헌금을 강요한다. 성금을 강요한다. 가르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안 해. 왜? 중심이 자기들에게 있거든. 내 거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내 거 어떻게든 교회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후려가지고 헌금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강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헌금 강요가 어딨어. 헌금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뭐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과 상관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도, 정상적인 어느 교회라면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 소출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겠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있는 본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럴 수 있죠. 자, 그렇죠. 첫 번째 소출, 이게 이스라엘은 두 번의 소출을 합니다. 여름 소출이 있고 가을 소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소출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지금 여름 소출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름 소출을 다 드리면 가을까지 뭐 먹고 살아? 가을까지 뭐 먹고 살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경우인 안식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기 25장 20에서 22절을 보면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뭐요? 여섯 해가 지나면 일곱째 때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냥 통째로. 그렇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섯째 소출을 갑절로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헌금이든 헌신이든 기도든 예배든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림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외국인과 하나님께서 드림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웃과 함께 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2에서 15절 11조의 의미예요. 11조의 의미.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해마다 드리는, 세 번째 해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이 세 번째 드리는 해의 11조는 소출의 10분의 1 하나를 10분의 1을 다시 따로 떼서 본래는 11조를 정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어디예요? 성전 혹은 성막에서 드려야 했지만
이번에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10분의 1을 제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이웃과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쵸? 인정,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10분의 1을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눠줘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놓지 않았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다 그대로 지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명령을 다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서 뭐랍니까? 자,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의 10분의 1인 겁니다. 내가 돈 이만큼 벌었는데 세금 내듯이, 교회에 세금 내듯이 10분의 1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인정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기복주의라 그래. 기복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갖고 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는 기복주의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내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하는 게 선입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왜 선입니까? 언제부턴가 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막말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이 온전한 감사의 마음, 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11조 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고 뭐 잘 살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예물을 통해서 성전이 늘 유지가 되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역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승리하길 원하는 겁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삶과 계류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에서 20절, 아모스 4장 4에서 13, 5장 21에서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삶과 계류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일 수는 없잖아.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내가 5만원 헌금했으면 하나님 그거보다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30배, 60배, 100배를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5만원 헌금하면 적어도 30배니까 얼마? 150만원 나 주세요? 난 60배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한 5만원 내면 60배 정도 해가지고 한 300만원 나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엉망이지, 엉터리지. 그 얘기가 아니거든. 말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거든. 근데 돈 놓고 돈 먹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광하고 있는 많은 스피커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 놀라운 지경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5만원 헌금함으로써 내가 30만원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 가지고 하는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런 거에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19에서 16절, 16에서 19절, 16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입니다. 자, 본 단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밝혀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가 온전히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뭐 축복하고 저주하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 뭐 안 들었을 때 오는 결과,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가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관계로 묶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호응할 때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죠. 그렇죠?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언약 관계는 그렇죠? 어떤 전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이미 뭐다? 선언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알아야 되고 또 들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온전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듣는 거, 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놨어요. 나머지 나는 다 하시는데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가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전달해 주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